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은 한 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힘있게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완성하신 하나님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이유 첫 번째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도에요. 동남아시아 게임이 열렸는데 여자 5000m 육상 경기에 출전한 보우 삼락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선수가 있었어요. 그녀는 선두에서 한참 뒤진 채 꼴찌로 달리게 되었어요. 결국 그녀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이미 결승전을 다 통과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삼랑은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혼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끝까지 달리며 결승 지점에 들어오며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려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준 관중들은 그녀를 향하여서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격려하게 됩니다. 네, 평소 그녀는 빈혈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출전할 당일날도 코치가 출전을 만류하면서 그냥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 이야기는 더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미 꼴찌가 확실하고 컨디션도 난조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끝까지 달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육상인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불굴의 의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경기에 애초부터 참석했던, 출전했던 이유가 완벽이 아니라 완주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이 경기에 출전했을 때 자신이 1등하지 못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등수 안에 들지 못할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코치까지 말렸죠. 이번 경기는 쉬자. 그러나 정말 어린 나이에 그는 이 출전을 하면서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완벽이 아니라 완주. 잘 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뛰는 것. 애초부터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어떠한 악천후 속에서도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달리기에 비유해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나의 영적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상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상황도 악천후가 될 때가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나처럼 느리게 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을 때를 만나죠. 나만 꼴찌 같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왜 굳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목적이 완벽인가 완주인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고 그러나 예수를 믿어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히브리서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닥친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병장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죠.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에게 그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모습과 내 죄를 돌아보는 태도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인과응보적 세팅의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라고 하는 의심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마주할 때 진짜 내 죄가 생각나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뉘우칠 때는 이 질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어가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할 때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마음이 어렵기만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뭘 잘못했나? 이유가 있나? 하나님 앞에 무언가 문제가 있나? 라고 질문하지만 내 스스로 안에서는 나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삶이 어려워질 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버거워지기 시작해요. 진짜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돌이키길 원하시는 내 삶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지? 해본다고 했는데, 잘 산다고 살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씨름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아?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부족한 건가?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지? 라고 하며 마음에 어려움이 쌓이면서 한 걸음, 두 걸음씩 물러서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사상이었어요. 그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아멘에서 달려왔지만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치,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지,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 하고 가지만 그것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했던 그 질문에서 그들은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는 못 가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한 발짝, 두 발짝씩 물러서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 이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의 다름질을 멈칫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갭이죠.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기대와 내 현실의 갭이 느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회의감을 느끼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내 길이라는 거 다 알지만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럼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믿음의 토대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내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내 즐거움과 내 원함은? 그런 거 없는 건가? 그래, 내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관계와 기쁨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을 막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해요. 남편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남편이 만족하잖아요. 기뻐요. 되게 기뻐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기쁘죠. 그런데 내가 기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 헌신과 수고로 내 남편이 기뻐하네. 그래 남편이 기뻐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기쁨이 올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뭐야 남편을 기쁘게 해줬지만 나는 뭐지? 난 힘들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라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대를 위하면 나도 그 기쁨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이 내게 경험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좋지. 근데 나는 기쁘지 않을 때가 있던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나는 즐겁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되는 건가? 그게 뭐 창조의 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만 있고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나의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죠? 기쁨을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기쁨을 원해요. 기쁨을 원해서 많은 것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길을 걸어가요.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기쁨이 오죠. 오지만 또다시 그 기쁨이 사라지죠. 또 기쁨을 누리죠. 또 기쁨이 사라지죠. 그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사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느껴져요. 또 느껴져요. 이거 끝나면 다른 걸 선택하면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 이어지던데.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져도 기쁨이 이어지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끝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슬픔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이것 해보고 이것 가져보고 이렇게 살아봤을 때 정말 여기에 기쁨이 없구나 라고 빨리 깨닫는 편이 우리에게는 좋은 거죠. 즉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상대적인 기쁨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고민해요. 무엇을 고민하냐면 기쁨이 뭐지? 즐거움이 뭐지? 행복이 뭐지? 내게 만족감이 뭐지? 항상 어느 시대나 이 고민을 해요. 수없이 많이 발전된 문명 속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질문이 뭐냐면 기쁨이 뭐지? 오늘 나의 기쁨이 뭐지? 오늘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뭐지라는 거야. 왜요?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것이 기쁨이면 이렇게 발전된 시대 속에 그것이 객관화되어지고 절대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의와 경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기쁨. 근데 그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란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기쁨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탈진하는 거야.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막 헌신만 하는 것 같고 이럴 때를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에는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때는요,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내 고백이 되고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너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절대적인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방향은 뭐라고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이것이 한 방향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쌍방향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 이것이요 연결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참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지만 내려놓고 자유하자. 그게 자유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 진짜 기뻐할 때 우리의 영혼과 삶에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며 우리 안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다름질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짜 기쁘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실제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대요. 여러분, 히브리 공동체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의심했겠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의심되고 예수님이 살아 계심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는 1장부터 쭉 계속 이어져서 얘기하면서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그 해책으로, 해결책으로 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고 할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단순히 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진짜 계신 신이냐 사람이 만든 허구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존재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에 개입하시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에녹을 이야기하죠. 에녹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과 성경은 동행에 집중하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왜냐하면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벨도 같습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 증거를 에녹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거예요.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적으로 동의했거나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현실적인 신뢰였어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팩트에 내가 그냥 지적인 동의를 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내 삶 속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동행이라고 했다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고요, 분명한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끝날 거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오겠지가 아니라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아간 그 삶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보시면서 그의 삶이 내가 진짜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나는 인정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다라고 상을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에녹에게 있었죠. 단순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 삶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현실적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요, 그 다음 구조가 연결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신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신뢰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오면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래서 교회 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건 알겠어.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믿겠어. 그건 아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아멘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에도 그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좀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고 능하신 분인 건 알겠지만 내 삶에 진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정말 풍성하게 끌고 가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아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여전히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안함 때문에 예수께 가지만 한 걸음 또 뒤로 물러가고, 또 예수께 가지만 그래 주님이 내 삶에 진짜 개입하신다고, 내 어려운 문제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이 되신다고, 근데 내 삶은 왜 이래? 또 한 걸음 물러나고 떠나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완전히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이 믿음이에요. 저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은혜. 그게 언제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암 투병하실 때요.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었고 구한 적도 없었어요. 내 삶에 청천벽력과 같이 아빠가 암으로 1년 뒤에 1년도 못 산다. 1년이 뭐예요? 처음엔 3개월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자주 못 갔는데 하루는 부산으로 갔어요. 하룻밤을 잤는데요. 그 자는 시간에 저는 방에 있고 이제 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어요. 집이 좁다 보니까 거실과 방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저는 자고 아빠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이제 암이 있어서 폐암이셔서 호흡이 계속 거칠게, 이제 호흡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침을 하고 이제 가래를 뽑아내야 되는, 밤새도록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딸이, 막내딸이 부산에 왔어요.
아빠가 아프다고 해서 부산에 왔어요. 그 딸이 못 잘까봐, 그 딸이 자신의 기침 소리에 못 잘까봐 정말 입을 틀어막고 기침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소리로 들으면서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진짜 미친 듯이 울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때도 조용히 하라고, 선영이 깬다고, 괜찮다고 라고 하시면 입을 틀어막고 그 기침을 참아내시는 그 아빠의 소리가 아직도 선명하죠. 그때 이불을 뒤집어 쓰며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역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아빠 살려주세요. 진짜 기도가 심플해지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온갖 회개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저도 밤을 새면서 아빠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늘 하루를 지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중환자실로 갔어요. 아빠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를 못했어요. 무의식으로 들어갔고 그냥 아빠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하는데 이제 엄마와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엄마와 제가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빠의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한참 아빠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의 수치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한 줄이 딱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와서 몇 월 며칠 사망 선고 그걸 이제 선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엄마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의사가 이제 사망 선고를 딱 내리는데 엄마가 옆에서 쭉 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돌아가신 아빠를 보면서 엄마의 찬양을 정말 둘 다 흐느끼면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임마누엘 예수님을 느꼈어요. 여기에 함께 계시는구나. 모르겠어요. 이론으로, 신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슬픔과 두려움, 불안함, 물론 여전히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임마누엘을 느꼈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때까지 저희 작은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권사님들께서 찬송을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이제 환송한다는 의미로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 찬송 소리에 저희 작은 언니가 선영아, 천국이 있다면 이런 건가 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례식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고 어쩌면 하나님 뭐 이래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뭐 언제 기도의 제목을 부탁드린 적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애쓰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라고 섭섭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다. 정말 그 고백을 가족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내가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빠의 회복을 정말 기대했지만 사실은 더 기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죽음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뭐 잘못했나요? 생각하면서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습니까? 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이 슬펐지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우리가 이 슬픔을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모두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짜 우리의 기대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리고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회의감과 좌충우돌, 또다시 희미해지는 안개와 같은 시간들을 겪어냅니다. 그런데요, 누가 믿음으로 사냐면, 누가 오늘도 믿음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풀어주심의 은혜, 하나님이 더 넓게, 높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의 궁극적인 기대가 임마누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짜 확인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임마누엘이 아닌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겠죠. 믿음이 약해지겠죠. 그 정도까지 그렇게 믿음을 달려갈 필요 있나? 다 잘 살잖아. 적당히 믿음 가져도 잘 살고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달려갈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기대가 인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의 원함이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오늘도 그 믿음의 선상에 서 있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럼 그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며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을 받고 뭐야 이게 상이야? 이게 상이었어? 내가 기껏 열심히 내 삶을 다해 바쳤는데 고작 이게 상이야? 그런 사람은 못 달리죠. 그런데요,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도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임마누엘을 주신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이 곳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으로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지금 멈칫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죠. 측량이 안 되죠. 가늠이 안 되죠. 어떤 과학과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죠.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에요. 완벽 중에 완벽이신 분이시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오늘 죄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아주 미천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감탄이 나오는 사람은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 내 삶을 집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아니요, 더 열악한 환경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밖에 내 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돈이 없고 궁핍해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치킨 먹고 싶다. 그 말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 전 세계를 움직여 가시고 이 지구를 넘어 온 우주 그 영원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네, 이거 먹고 싶네요. 그것조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요,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신다고 하는 그 신뢰요. 현실적인 신뢰요. 내 삶의 그 현실에 내가 기대하는 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그 신뢰를 드릴 때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이래? 달려봤자 왜 안 주는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요, 멈칫 하는 거야. 믿음 안으로 들어갈수록 뭐야? 그럼 세상의 것들을 못 누리는 거야. 믿음에 더 깊이 달려갈수록 뭐야? 안 주실 수도 있네? 고난밖에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데려가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내 것들을 걷어가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진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이 올 때는요, 못 가요. 그때는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내가 기대한 결국 궁극적인 것들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이것이 막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가까워질 것 같았어요. 기도하며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 뭔가 확신을 주시고 내 인생에 뭐가 풀릴 것 같고 열릴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확 들었는데 오늘 하루를, 내일을, 일주일을, 한 달을 살아가도 왜 아무 일도 없네? 왜 안 풀리는 거야? 왜 돈이 없는 거야? 내 삶에 왜 그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이 올 때요, 이게 아닌가? 너무 내가 안으로 들어갔나? 좀 발을 한 발 빼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내 삶을 챙겨야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닐까? 내가 나 스스로 삶을 세워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야.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야? 맹목적인 믿음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내가 기대한 게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대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있는데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자꾸 멀어져. 평행선 같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야, 그래, 내가 하는 것도 필요하지. 내 의지도 필요하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기대한 게 임마누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을 알고 싶다고 진짜 주님밖에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존재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 안에 그것 말고 또 원하는 것이 기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한 얼핏 비슷한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임마누엘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다름질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지? 그것에 대한 참된 본질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 경험으로, 가닥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알았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말씀 안에서 예수가 누구시지? 정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가 누구시지? 그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어?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네. 그럼 그것 자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인지가 깨달아질 때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믿음의 본질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황이 아니라 존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그 여인을 보세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싸늘하게 얘기해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걔한테 못 준다. 아깝다라고 말씀하세요. 비유하신 거죠? 나는 지금 함께 있는 유대인들 지금 먹이고 있는데 왜 너한테 내 기적을 줘야 되니? 라고 굉장히 싸늘하게 무시하시는 발언이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맞아요.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싸늘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믿음을 보셨으니까요.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수면 위로 딱 드러내신 거죠.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 맞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예수님과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높으시고 너무나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도 너무나 천하고 미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맞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있을 때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의 엄청난 믿음 말고요, 조금 티도 안 나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엇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퍼붓지 않아도 그냥 부스러기만한 것도 줘도 딸이 낫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분이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해요. 저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또 하나 볼까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워하신 믿음이 하나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이죠.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 종을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해줘요. 예수님 맞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못 가도 이 사람의 요청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막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거리도 가까워요. 그래? 그럼 내가 가마. 같이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같은 분이 미천한 내 집에 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나의 비천함의 그 상극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세요, 주님. 예수님 오신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올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 간극을 압니다. 아멘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저도, 이 인간도 많은 군인들을 거느려요. 100명이나 있잖아요. 제 말 한마디면 그냥 움직여요. 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착착착착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부스러기만한 것이 있어도 된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굳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냥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만 품으셔도 내 종은 낫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원한 건 뭐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얼마큼 이 간극이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무한대 이 간극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일해주세요. 내 삶에 이것도 못해주십니까? 죽은 자 살리셨잖아요. 이것도 못하세요?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십니까? 가 아니라 예수님 그 은혜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능력자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내 일 하나 해결 못하시는 예수님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 뭐 이래? 내 일도 해결 못하시고 우리가 마구 예수님을 그냥 너무 편하게 나와 동급으로 생각하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만큼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진짜 돈이 없으세요? 권력이 없으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요.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짜 내가 내 삶에 그 하나님으로 믿냐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하루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 수 없어요. 그 개입하심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단다. 그럼 풍랑이 문제가 되나요? 풍랑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겠죠. 풍랑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만드실 일이 있겠죠.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겠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신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이 바다를 다스리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 맞는 거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거야?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폭풍 속에서 뭘 만들고 계시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기를 즐거워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시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그분은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일과 고난과 역경과 막힘과 풀리지 않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다른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십시오. 찬양하는 자에게 찬양할 거리를 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에게 더 찬양할 거리를 부어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선순환의 원리.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에 찬양해야 돼요. 내 힘으로 예수가 믿어집니까? 내 입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옵니까? 아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라 말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하나의 믿음이 이건 기본적인 믿음이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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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열려서 경손히 마음드립니다. 경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지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대신 주의 손이 빛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임마누엘 주님 대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찬양.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느끼니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아도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그 시간을 또 걷게 하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그것이 개선되어지고요, 바뀌어지면 좋죠. 그러나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내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아도,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내 앞길이 막막하고 다음 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 형편 속에 있더라도 임마누엘, 내가 너 함께한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미세한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에 또 이 시간도 걷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또 살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나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십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풀어지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길 원하는 결단과 소원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찬양이 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며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양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의 순환에 올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하시면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내 삶이 되어줄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부르시옵시오.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실제가 알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생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주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정의와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식사가 바르지 않게 우리 주님을 지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까지 하나님 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찬양하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같은 걸 살아갈 것이요 우리의 몸의 의식의 공을 걷어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갈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다가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을 가오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맛있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막으나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그 오해함,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의 본질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줄 알며 그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유를 찾아 세상에 허덕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사라질 기쁨 속에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 기쁨이시오 절대적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끝없이 상황을 우리의 눈앞에 가립니다. 하지만 상황보다 더 큰 힘은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삶에 대단한 기적과 형통과 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마누엘로 왔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하지 않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찬양대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여전히 묶여있는 것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묶여있는 것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